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시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절대자를 섬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2편 이 말씀을 흔히 제왕시라고 이야기하죠. 제왕시가 시편에 이제 몇 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왕시라는 것은 이제 왕의 그에 대한 그런 왕이신 그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등극하는 장면, 그래서 등극시라고 즉위시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 성도들이 믿는 그 믿음, 소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믿는 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신 것을 믿고 또 그 하나이시면서 동시에 절묘하게 뭐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 그 존재로 하나님이 삼위이시지만 또 한 몸이신, 그러니까 셋이시지만 또 하나이지만 셋이신, 이런 사람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믿죠. 그 중에서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약의 뭐 하나님 그 여호와 뭐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진 종교도 있죠. 그런데 기독교는 특별히 그 이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분이 곧 하나님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신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왕의 권한을 주셨고 그분이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그가 뭐 하는 겁니까? 세상을 통치한다라는 것이 8절에 보면 이야기를 하죠.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통치권,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권한,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들도 무너뜨릴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서 9절에 보면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세상의 모든 그 군왕들이나 소위 세상에 다스리는 자들, 세상에서 뭔가 지위를 얻어서 그렇게 그 나라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을 군왕들이라고 하면서 그 군왕들이 지혜를 얻고 세상에 재판하는 자들이 교훈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혜와 교훈은 뭐냐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뭡니까? 지혜고 교훈이다라는 거죠. 이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라고 할 때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을 통해서냐면 바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위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게 한다는 것으로 이 말씀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통치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이 죄라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죄의 근본적인 뿌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때 그 죄인으로서 어떤 전락하는 그 중심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뱀이 무엇이라고 유혹을 했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 그것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게 탐스럽게 그렇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내 마음, 내 의지로, 내 권한으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채우겠다라는 것이 죄의 근본이에요. 죄의 근본.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것들에 나는 구애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절대 왕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을, 내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죄의 뿌리인 거죠. 죄.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부터 이제 비롯돼서 우리 삶의 각가지 형태의 죄의 그 실행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뭐 살인도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도 내가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도둑질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욕구들, 그것들을 위해 나는 내가 절대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일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군왕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군왕들과 관원들로서 어떻게 합니까?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적한다 그랬어요. 대적하는 게 뭐냐? 3절에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범위 속에서 우리가 그 언약을 깨뜨리고 그 결박을 깨뜨리고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권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서로 꾀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우리 인생에 이런 순간들,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믿음이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좀 적을 뿐이고, 조금 작을 뿐이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늘 그 삶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멍에, 그것을 멍에라고 생각하고 결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에 더 이상 매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내 마음속에 혹이라도 여러분 신앙과 관련된 어떤 교회 공동체와 관련된 어떤 것에 내가 부담을 느끼고 그 결박에 내가 매이고 싶지 않다. 나는
좀 자유롭게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런 생각들이나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결박을 끊고 맨 것을 끊고 벗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 우리 믿음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심각한. 우리가 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으로는요, 내가 이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좀 더 세상적이고 좀 더 세상에서 즐기고 싶은 그런 것들로 이것이 드러나게 되고, 이것이 좀 애매하게 드러나는 것, 그것은 어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그 신앙을 함께 이루어가고 하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고 싶은,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믿는,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도 필요 없는 거죠. 사실 이것은 그냥 자기가 이 말씀을 듣고 나름 마음속에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부를 할 때에 내가 이제 이해하고 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해하고 가야 될 것들은 뭐냐면요, 논리적이고 어떤 수리적으로 풀어서 이것들을 어떤 것에 대입하고 적용해야 되는지, 이것들은 이해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학 같은 경우에 특히. 공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역량으로는. 그냥 그것들은 내가 암기하고 내가 그냥 받아들여서 그것을 이제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을 내가 이해하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용납되지 않는 것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합니다.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우리는 전적인 무능력, 전적인 그런 죄인,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성경이 말하고 그렇게 교리적으로 정해져 있는 이것은요, 우리 힘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가르침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냥 내가 인정하면서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지, 그걸 내가 이해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들 얼마나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신앙생활을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성경 공부라든가 성경을 읽는다든가 또는 설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으면 그 말씀을 그냥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것들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신앙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내가 내 가치관과 내 거기에다가 자꾸 넣어서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생기는 겁니까? 신앙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고집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거죠. 누가 곁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도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라고 생각을 하고 절대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만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정작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또 읽게 하고 들려지게 그렇게 했는데 그걸 따르지 않는다. 그건 절대자, 주권자, 우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인정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중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실제 그 마음의 본심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것이든 거기에 나는 매이고 싶지 않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걸 좀 더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이 곧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마음의 본심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규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 그때의 분을 바라시면서 그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왕이 있다. 너희들이 왕이 아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죄악된 마음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철장이라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권세, 권위, 힘, 절대 능력,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고대의 그 왕들은 그 자신 왕자의 그 의자였는데 그런 데다가 이 철장을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세워놓고 그렇게 그 권위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런 권위를 가지고 그런 힘을 가지고 절대 힘을 가지고요 그냥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잖아요. 이 고대 애국 벽화에 보면 이 그 왕들이 이 질그릇을 깨뜨리는 그런 장면이 써 있대요. 거기에다가 이제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이 자신의 어떤 그 대적 있잖아요. 대적자의 이름을 써가지고 그 질그릇을 깨뜨리는 행위가 이 원수에 대한 저주 행위라고 한답니다. 그 고대에는. 그래가지고 그 질그릇을 그렇게 깨뜨리버리려 해서 그 원수를 내가 이렇게 억압하고 내가 그것들을 쳐부수고 이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로 실제로 그렇게 했대요, 왕들이. 우리가 아무리 어떤 힘과 자유의지의 그런 어떤 뚜렷한 의식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하나님과 우리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비교가 될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요, 그분이 절대자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절대자, 내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 내 삶의 진정한 주인. 저는 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마치 왕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내 인생 내가 그냥 주관하다가 그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고요.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제 인생에 그런 어떤 저의 그런 자유의지에 대한 그런 강력한 욕망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절대적인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었던, 또 따르지 못했던, 따르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제 안에 있는 그 죄성으로 인해서 그러지 못했던 때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어쩌면 그런 때가 많이 있는지도 모르죠. 순간순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분만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제 인생을 그분께 맡길 때 그것이 곧 인생을 올바르게 살고, 인생을 정말 감사하게 살고,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사는 그런 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어떻습니까?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떨며, 이 떤다라는 것은 이렇게 그 두려운 마음, 긴장된 마음, 그런 마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붙들고 늘어지면서 헤패치라고 그랬죠. 우리가 어제 이야기할 때, 그죠? 즐거워하고 그랬어요.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추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 입맞추는 행위가요, 이 고대에는 절대 복종 그런 뜻이에요. 존경하고 그래서 내가 절대 복종하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로 그 절대자 왕에게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의 입맞추라라는 것이, 우리가 가식되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입맞추는 듯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오히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필요하면 받아들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내치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룟유다와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따르는 그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되게 하는 길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가 복되다 그랬는데 그 길로 가는 것인 것을 믿어야 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진정한 복이며, 그래서 내가 그분께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그래서 그분 앞에 그분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분으로 인하여 즐겁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내가 끊어버려야 되겠다, 이 답답함 속에 내가 여기에 얽매여서 그렇게 끌려가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삶은 바로 절대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지혜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